지난 시간 우리는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즉 왜곡된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있었죠. 성경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회당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떨어지는 곳에 왜곡된 말씀으로 가득한 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인 더러운 곳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그러한 곳에 찾아가서 말씀의 회복을 통해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택한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안식은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입니다. 왜곡된 말씀과 그로 인한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예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곡된 말씀을 붙들고 불순종하는 그 인생을 찾아가서 말씀의 회복을 통해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참된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상태를 영생의 상태다, 그렇게 부르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성과 복, 그리고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선, 복, 안식이라면은 여러분, 그 관계가 깨진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악, 저주, 안식, 없음이 되는 것이죠. 복과 이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픈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자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시몬의 장모의 치유 사건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 마태나 마가를 보면은 여러분, 이 열병에 대해서 그냥 열병 정도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1장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그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학자들은요, 이 열병에 대해서 습한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던 풍토병으로 40도에 가까운 고열을 동반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혹시 고열로 고생을 좀 해보신 분 계십니까?
40도에 가까운 이 열이 나게 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독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힘이 없어지죠. 더욱이 고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고열은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데 당신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의술이 뛰어나지도 않았던 때였고, 더욱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여러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한 습한 지역에서 시몬의 장모가 살다가 풍토병인 이 열병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병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습한 지역이라도 다양한 병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습하다고 해서 무조건 열병만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병들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높죠. 그러나 성경은 시몬의 장모가 다른 병이 아니라 열병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병들 중에 열병에 걸린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는 단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열병을 기록해 놓았고 누가는 그 앞에 중하다라고 하는 이 묘사를 넣어 놓은 것인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열은요, 생명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기근이 생기며 가뭄이 생기죠. 고대부터 사람들은요, 오랜 기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를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이 노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좀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면은 그들은 이를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저주로 여긴 이유는 열을 생명 없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에스겔 7장 8절부터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고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요 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서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극심하게 되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죠. 농사를 짓지 못하면 결국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나오미의 가족이죠.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 가족이 유다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유대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듭니까? 그냥 시기적으로 그러했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누가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욱이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다른 이 지역으로 향해야 할 만큼 여러분,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흉년을 막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면 그분은 진정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그 땅에 흉년을 주셨다. 이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 땅에 열만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소위 저주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 앞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어구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힌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진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죠. 하나님이라는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섬기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인간이 왕이 됩니다. 그냥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심어지는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왕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서 다스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네피림과 용사, 유명한 자로 서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던 그러한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여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더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이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 이제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늘의 문을 닫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면은 하늘의 문을 닫고 극심한 가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왜 성경에 자꾸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냥 들여보낸 게 아니죠.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 부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지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그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음을 교훈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고편입니다. 그 모습이 이후 그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진노 가득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극심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며 그 저주로 활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열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에는요, 여러분, 열병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패병과 무엇이 나옵니까?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패병과 무엇이 나옵니까?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방금 읽은 레위기나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열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는 단지 습한 지역에서 살다가 풍토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병 앞에 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놓인 그 인생에 찾아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열병에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의 장모입니다. 여러분, 왜 시몬의 장모가 등장하는 걸까요? 그 장모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시몬이 됩니다. 이는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야와 사막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열만 가득하죠. 그러니까 시몬과 성경에 등장하는 열병의 의미를 고려해서 볼 때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시몬의 열병을,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가신 겁니까? 저주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찾아가신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본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받는 자리, 즉 열병에 걸린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위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열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3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 구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복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딱 한 번 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구함의 요청에 반응을 해서 가까이 와 열병을 꾸짖죠. 이를 보고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봐라, 예수께서 그 한 번의 강구도 놓치지 않고 아픈 자를 고쳐주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 아이처럼 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은 하나님께 2번, 3번 이상 기도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또한 끊임없이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회복이 되면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태가 더 나빠지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고침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을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에게 무언가를 좀 나서서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분은 그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외면하셨습니다. 왜 거절을 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일에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가족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조용히 그분의 일을 하셨죠. 이는 예수는 사람의 요청과 부탁과 상관없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도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간곡한 간청 때문에
예수가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 구함에 가서 그분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분의 일로 어떤 교훈을 줄 목적으로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지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키면 하시고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허수아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때문에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한 사고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수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침묵도 일종의 응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왜 침묵을 하시는가,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그분의 때에 더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때까지 차분히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며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의 병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39절을 보면 열병을 꾸짖는 것으로 고치십니다. 병을 꾸짖는 것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일으키신 여러 치유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예수가 안진병이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며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 여러 가지의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병을 꾸짖어서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걸린 그 열병을 고치실 때에는 열병을 꾸짖는 것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꾸짖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는 왜 꾸짖었습니까? 무엇을 꾸짖는 것입니까? 왜곡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씀을 붙들고 사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의 불순종이 불러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그 저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열병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열병을 꾸짖는 것은 무엇에 대한 꾸짖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 들어오게 된 것이 병입니다. 그 전에 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병을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열병 자체가 아니라 그 열병이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그 저주를 받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9절을 잘 보시면은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갔다라고 하죠. 그 뒤에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 아닙니까? 단지 전자의 사건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후자의 사건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건은요,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며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며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두 사건이 지금 연달아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는 왜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 중에 첫 번째 내용,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즉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부터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의 치유 기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나머지 하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녀가 병고침을 받고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부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대접을 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었더니 그 속에서 예수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속에서 예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가능합니까? 예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봐야 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 눈에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가져다 놓고서 그것만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땅의 화려함에 매료되게 만드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심어주어서 결국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봐야 할 것보다 그냥 보고 싶은 것, 그 위주로만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바른 것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성경은 들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여러분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달콤하고 또 좋게 다가오는 것은 사단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어도 우리의 육은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로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단의 음성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고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가오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불편하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지내야 할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 홀로 이렇게 고독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 불편함과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때때로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서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만 소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수종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만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나름대로 좀 이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까? 신앙훈련을 잘 받고 여러 프로그램을 잘 이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가득한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가 찾아가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굳이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명 없는 곳에 직접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찾아가자 죽음이 물러갑니다. 왜곡된 말씀에 붙들리던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전부 예수가 주는 생명으로 인해 죽지 않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병이 떠났음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정하여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가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와 병을 꾸짖어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분의 신성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수고와 희생만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예수가 사단의 회당에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시몬의 장모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친히 그 죽음 가득한 곳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그분의 일방적인 수고와 희생,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왜곡된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로 열병에 걸렸던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나아서 예수의 수종을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아닙니까? 우리 역시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며 예수께 수종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로 인해 가뭄과 기근과 말라
비틀어짐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신음하던 인생에 필요한 단비로 그 메마른 땅에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촉촉한 땅이 되게 되고 그 땅에 생명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더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셔야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이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놓인 자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구약의 때부터 예고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을 식히고 가뭄의 문제, 즉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생명수이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진정 우리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로 인해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게 된 자들이 맞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의 장모와 같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께 수종드는 모습, 즉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뿐 수종들고 싶은 마음은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매우 이기적으로 합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할 뿐 정말 예수에게 수종되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내 의를 과시하며 자기 자랑하기가 바쁩니다. 내 속에서 진짜 예수를 드러내는 그 작은 예수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삶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것입니까? 어쩌면 진짜 생명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짜 예수가 주시는 생명수를 맛본 자,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음을 아는 자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누군가가 고쳐줬습니다. 다 포기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 것이죠. 그러면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그 사람을 평생 잊겠습니까? 잊지 않고 살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한 영상을 본 게 있습니다. 미국의 이 노인 한 분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맙다, 뭐 사랑한다, 뭐 그렇게 눈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 노인의 친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모임의 주인공인 어르신하고는 전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그분에게 생명을 다 빚진 자들이었죠. 그분이 젊어서부터 죽을 위기와 고민을 만난 사람들을 살려낸 그 자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생일 파티에 전에 그분에게 입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좀 전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인 이 자들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그때 나를 살려주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고 자기의 이 자녀를 소개해 주기도 하면서 고마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훈훈하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원수였던 자들인 우리를 살려내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무미건조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잠이 먼저 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시간, 물질, 체력 등 모든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씨름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러나 내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자부하는데도 삶에 아무것도 없다, 삶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나면 다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하죠. 이 말은 지속적인 자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를 알수록 여러분, 성도는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에게서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점점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자는 모두 이렇게 변합니다. 전에는 자꾸 세상 것들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취한 것, 성적이나 스펙, 돈, 명예, 성공 등을 내놓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에게 수종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전부 예수만 내놓습니다. 이 땅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만을 내놓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고침을 받은 자는 관심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죠. 전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세상 것들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시는 예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아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열이 빠져나간 성도의 인생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병이 떠나자 예수께 수종들었던 모습과 같이 살게 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열이 빠져나간 인생에 여러분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만 나옵니다. 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의 인생은 예수에게 수종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만 드러내는 자들은 그 삶 역시 어떠하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보면 40절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난 이후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42절을 잘 보시면은 한적한 곳에서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 무리가 자신들을 떠나지 말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좀 이제 편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좀 지내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우리와 조금 편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라고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내 원함과 편함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는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강제로 일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의 말 역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그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가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고침을 받아 예수에게 수종들게 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만난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시몬의 장모가 예수에게 수종을 들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방문하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왜곡된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생명을 받는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심으로 참 자유와 눈뜬 자로 예수를 소망하며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리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